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생명, 곧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생명과 영생에 관한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하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거듭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승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직업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사복음서를 말하면 요한복음까지 포함이 됩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가 3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과 요한복음 7장 50절,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 이름이 3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콘인데 사내들인 공회 회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회의 기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 서기관들입니다. 이 율법학자 서기관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엄격하게 유대교를 신봉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조상의 율법에 정통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율법 교사는 재판을 할 수 있고 율법 교사는 랍비라고 선생으로서 랍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도록 몰약과 침향 100근을 장례용품으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낮 시간도 있는데 어두운 밤에 해가 떨어진 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타인의 이목이 두려워서 유대 지도자로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러한 분위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나 욕을 먹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어두운 밤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니고데모가 밤에 왔느냐? 낮에는 분주한 시간이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옆에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오랫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밤에 찾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밤 늦게까지 논쟁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랍비로서 율법학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밤 늦게라도 좀 논쟁하고자 하는 알고 싶으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어두운 밤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편견이 없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특히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자기도 바리새인이고 공회회원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편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선입견이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리가 깊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알고자 하는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이 진리, 구원, 영생에 관한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올바로 찾아 믿고 진리를 찾아야지 다른 사람이 절대로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물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에서 참 어렵고 힘든 동네, 소외된 동네에서 30년 자란 젊은 친구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는 목수였고 신분도 별로고 그렇지만
말씀 잘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편견과 여러 가지 많은 주위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의 견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기 개인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요. 랍비가 되려면 여러분 그냥 랍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센스예요.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수년 동안 율법 정규 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자료에 대해서 박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도 하기 때문에 종교법과 형법도 알아야 합니다. 랍비가 되려면 최소한 40세는 돼야 배워서 랍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 지금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랍비라고 하는 호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을 정결케 하니까 뭐라 그러잖아요. 넌 어디서 배웠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네 마음대로 행동하냐.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를 초월하고 너는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따지잖아요. 바로 어디서 배웠냐? 너 가문이 어떻냐? 네 선생이 누구냐? 누가 너에게 이런 것을 허락했냐? 사실 이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호칭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영향력이 대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 이렇게 호칭을 했고 안드레도 나다나엘도 요한도 1장 38절 49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라고 호칭한 사람들 중에 최상류층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로 상류층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고 랍비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서 랍비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는 모세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뭡니까? 선지자라고 말이에요. 당신을 보니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율법 선생인 랍비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저 랍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행하시는 이런 표적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참 탁월하시다.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이름 있는 유명한 선지자들과 당신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행하셨던 일들이 굉장한 사건, 충격,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보면 15,000명 정도 모였다 그러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무나 그렇게 사람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궁금해서 누가 병에서 고침받는가 하는 그 관람자, 구경자 신분으로 예수님께 나오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믿음이 아니에요. 진실된 신앙 고백이 아닌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알 수 있고, 어쨌든 니고데모도 그런 모습을 보려고 또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깊게 알아보려고 하는 남다른 노력이 니고데모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깊은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 있는 신앙생활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거리를 두고 구경하고 목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초창기에는 찾아왔지만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지만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백근,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가져온 것은 이것은 왕의 장례식 때 들어가는 양이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왕이시니 장례용품을 왕이 장례하는 그러한 양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엉뚱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섬기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 성숙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처럼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야 하고,
니고데모와 같은 남다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신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교훈보다도 표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걸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니고데모는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백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도 정말 중요하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와 같은 이러한 편견이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성숙함,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케 하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또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와 같은 사모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님 찾아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학업에 있는 우리 학생들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